네, 한 가지 광고를 빠뜨렸습니다. 우리 최복동 권사님께서요, 우리 박경을 집사님 장례 잘 마치고 감사해서 떡과 과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점심 식사하시면서 맛있게 드시고 유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주일, 모처럼 아침에 비가 와서 아침에 상쾌했지요. 성령의 단비가 오늘 이 시간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메르스의 공포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 안으로는요, 가뭄이 심각하게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은 점점점 미궁으로 빠져서 많은 기업들이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많은 분들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기다리는 사람이 이 민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머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깨끗한 건물을 바라보며 빗자루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쓸데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한참 울다가 울음을 그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아까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사람, 아까운 사람, 지금 뭔 말인가 잘 모르시는데요.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사람, 아까운 사람, 이런 분들은 지금 이 시대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이 시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황폐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한 사람이었고, 자기의 특권과 지위를 다 내려놓고 조국 유다로 가서, 이스라엘로 가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의 시대에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인물, 그가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이 있을 때 어디 가든지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활짝 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그는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느헤미야 당시요, 유다 나라는 이미 망한 상태였습니다. 기원전 586년 유다 나라가 다 망해서요, 본국에는 소수의 백성들이 남아있었고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본국에 있는 백성들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나 그들의 삶은요,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나래 없는 시기에 느헤미야는요, 포로 3세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142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그곳에서 태어난 아들이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아주 탁월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잡혀온 포로 자손이었지만요, 아주 똑똑하고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공직자 중에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술관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높은 자리에 느헤미야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그의 형제들이 방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곳에서 느헤미야가 소식이 들었는데요, 자신의 본국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이 다 불이 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느헤미야는 슬퍼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눈물은요, 잠깐 감정적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심령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민족의 고통을 향한 그 애절한 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 전반부 말씀 보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야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다. 느헤미야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조국 유다 백성들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끊이지 않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살아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민족을 향한 고통과 아픔이 눈물로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백성들의 눈물을 닦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의 눈에서 애통함의 눈물을 흘려본 자가 애통하는 자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 특히 눈물이 많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한이 많은 민족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인가요?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주 재밌게 본 영화인데요. 사실 우리 민족의 굉장히 큰 아픔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조선시대 청나라 때 병자호란이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임금이 침입했는데 인조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잡혀서 인조가 청나라의 황제 앞에서 머리를 3번 조아리면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어갔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추위 가운데 청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포로 흉내를 보면서 얼마나 처량하고 마음이 슬펐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역사의 굴곡을 우리 민족은 천만이 겪었습니다. 근대사의 한일합방, 6.25동 수많은 아픔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텐데요. 단장의 미아리꼬개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단장이라는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떠난 이별고에 화양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2손 꼭꼭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곡에요 한마는 미아리 곡에 많이 불러보셨을 겁니다. 반야월 씨의 곡입니다. 이 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6.25 동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4살 딸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해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극적으로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와 함께 있어야 될 4살 된 수라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미아리 고개를 넘을 때 딸이 너무 배고파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것을 듣고 이분이 통곡하며 마음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작곡한 것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것입니다. 딸을 잃은 슬픔을 노래한 것이니까 그 한 절 한 절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곡에요 수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린 이유가 있습니다. 동일한 아픔을 겪은 우리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 노래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함께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나병 환자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폴 브란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은퇴할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병 환자에게 주고 싶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이분이 그러는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살아있지 못합니다. 고통이 없다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통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할 것입니다.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 민족을 치유하고 누가 이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민족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 아픔과 고통을 인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 그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요, 그가 먼저 백성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그 눈에서 눈물을 흘려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의 소망이 됩니까?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결코 그가 희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민족 심령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여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가 바로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 함께 책임지고 회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철저히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6절 전반부를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밤낮으로 주야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큰 애국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영국에서요,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습니다. 그때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저에게 죽음을 주옵소서. 순교를 각오하고 영국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이를 가장 많이 탄압한 왕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개신교들을 많이 박해했습니다. 근데 메리 여왕이 죽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두렵다. 이 말을 하고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존 낙스의 기도가 전 영국을 붙잡는 버팀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에도 이러한 기도의 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드신 김용기 장로님, 그분의 문지방에요, 이러한 글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시고 집에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게 그분의 문지방에 있는 문구였다라는 것입니다. 보초소로 나가는 군대 구호 같지 않습니까? 필사적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지금까지의 이러한 성공 뒤에는 이러한 수많은 기도의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지금까지 든든히 섰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더 놀라운 것은요,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민족의 죄를 회개한 회개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6절 중반부 보면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게 아닙니다.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우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느헤미야 본인도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느헤미야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신실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우리의 죄하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본인을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들의 죄 때문에 내가 망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심판해 주옵소서. 저들이 회개해야지 우리 민족이 소망이 있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민족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는 그 민족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면서 회개할 수 있었습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에는요,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미 명문대학 하버드와 스탠포드 대학을 동시에 합격한 천재 수학 소녀 이야기가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그 소녀의 아버지인 김정욱 씨가 그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입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이의 아빠 김정욱입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큰 무리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관련된 모든 분들께도 사과드립니다. 실제로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이고 제 책임입니다. 그동안 아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 상태였는지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 오히려 아빠인 제가 아이의 아픔을 부추기고 더 크게 만든 점을 마음속 깊이 반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에겐 세상에 둘도 없이 소중한 가족입니다. 아이와 가족이 더 이상의 상처 없이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도와 영상 촬영을 자제해 주실 것을 언론인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해 드립니다. 저는 이 사건에요, 여러 가지 잘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잘잘못의 내용을 떠나서 아버지의 사과의 내용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마 이번 사태는 입시 스트레스로 인한 딸의 잘못으로 벌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의, 그 학생의 모든 잘못을 아버지가 대신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가족이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방패가 되어주는 이 모습이 참된 아버지의 모습이요, 이 태도가 지도자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현대 사람들은요, 너무 많이 다른 사람들 탓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안 돼도 목사 탓이다, 장로 탓이다, 성도 탓이다, 기도는 안 하고 이렇게 하며 시간 다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이 공동체의 죄악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함께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요,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평가나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쓴 것입니다. 주의가 산만하다. 이 성적표를 받아들고요, 그 아이가 주위의 애들을 다 때렸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위 친구들이 산만해서 내가 이런 성적표를 받았다. 그래서 주위 아들을 다 때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반듯하고 내가 말씀대로 설면 내 주위의 사람들도 반듯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안타까운 것은요, 경제위기 이런 게 참 많이 있지만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한국 교회에 과거에 한국 백성과 한국 사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회개의 기도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요, 서울의 삼각산에 갔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요, 그 꼭대기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요, 무릎 꿇고 담요 덮어가며 거기서 철야를 하는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 5년 뒤에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산기도를 하려고 갔는데 밤이 깜깜한데 산이 조용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통성 기도하면 자연 방해된다. 통성 기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요, 산에서 민족을 향해 부르짖는 통성기도, 산상기도 소리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산에 가면요, 기도 소리 없습니다. 등산객만 얼마나 많은지, 산마다요, 주말이 되면 이번 주 남선교회도 산에 가는데 찔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말마다 유명한 산이면요, 그 도시의 사람들은 전부 그 산에 몰리는 것 같아요. 등산객의 산은 많은데 그 산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는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진짜 위기는요, 메르스와 경제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죄를 붙잡고 함께 통회하며 함께 회개하는 그 기도 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민족의 진짜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일 때,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와 우리가 이 지역과 나라 민족에게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회파되었습니다. 나라의 주권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회복의 희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9절 초반부 말씀,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느헤미야는요, 이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 희망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희망의 근거가 뭡니까? 9절 전반부,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느헤미야가 어디서 희망을 본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본 겁니다. 주의 말씀에서 희망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도자, 백성의 희망이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직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 희망을 보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현실을 보면요, 현실을 보면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도자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습니까?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을 붙잡고 이 현실을 새롭게 하시고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펼치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망을 보고 그 소망을 전파하는 사람이 희망이요 소망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을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뒤를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옆을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위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요, 역사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보다 몇 배의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14세기, 15세기요, 중세 유럽에요, 뭐가 휩쓰냐?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흑사병이 중세 유럽을 휩쓸게 됩니다. 그 당시 인구에요, 3분의 1이 죽습니다. 유럽 인구에요, 반토막이 나가 떨어진 겁니다. 또 그 당시에요, 엄청난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굶주림에 죽어갑니다. 이슬람이요, 무차별적으로 침공합니다. 전 유럽이요, 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지금이 종말의 때다. 요한계시록의 때가 바로 이때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영국에요,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성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30세의 중한 병을 앓다가 환상을 보며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깨닫게 됩니다. 그 환상을 기록한 책이 하나님 사랑의 계시란 책입니다. 그 책에서요, 그 당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악이지만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이며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이다.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며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게 동일하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줄리안이 이렇게 예언하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중세의 많은 죄악 때문에 그 시대의 질병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줄리안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재앙보다 더 큰 하늘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땅은 언젠가 괜찮아질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의 예언대로요, 유럽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화려하게 꽃피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희망 가지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시대에 그러는 겁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며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 우리 이 희망 가지고요, 우리가 이번 달에 날마다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눈물로, 이 가사가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늘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면 꿈꿀 수 없는 청년들이 다시 꿈꾸는 시대가 우리 시대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들면 방황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오래 황폐하였던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일터와 학교가 회복되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소망 가지고요,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에게 희망과 소망을 다시 한번 허락해 달라고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